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시작되어져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참 시기가 저렇게 딱 맞아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들이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어느 누구도 사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우리가 읽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오실 때 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는요,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일이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 사순절을 묵상하고 사순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간에 이런 연결점들이 있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순절에 주의 고난과 또 주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어질 인자께서 오실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구별되어져요. 죄를 지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자의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그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의 결론은 영벌과 또 영원한 나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더 이상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주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호기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에는 어떤 신앙상의 우리의 관점이나 기대나 생각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5장의 세 가지의 스토리인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였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더디 오지만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게 오냐 안 오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 이야기에서 하나도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두가 믿고 있고 모두가 깔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 떠날 때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 비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아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뭔가 오실까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추측과 상상을 가지고 직면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했었던 내용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세 가지 이야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익을 남겼었던 종들과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종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반드시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과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확실하고, 오셨을 때 이 결정들이 있어지는데,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죄가 얼마만큼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죄에 관하여서 그것이 예외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낭만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심판에 관하여서 뭔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인자가 올 때 보호자에 앉으신다고 해서, 그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의 속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질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시편 90편 8편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두셨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당신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각해버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희미해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죄를 졌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어요. 지금 이게 죄 짓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거나 결단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당신의 얼굴의 빛에 두셨다. 은밀한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쫓아올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죄가 우리를 쫓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도 남김없이 죄가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죄는 망각되어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악은 죄인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는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요 그의 손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와 우리를 결코 구별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죄가 드러나지 아니할 수, 감춰지거나 숨겨지거나 제외되어지거나 누락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은 정해져 있고 그날에 이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오른편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질까요? 왼편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요, 바로 이 사실 앞에 직면했고 심판을 받아 영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 반드시 이 구별과 구분 앞에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다라면,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임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믿어야 돼요. 사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설교해도 되어지고 또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열처녀 비유와 10달란트 비유와 인자가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오실 때, 자신이 오실 때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네,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의 타이틀에 누구의 권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살려낼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사망과 생명에 관한 심판의 권한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운명에 관한 사실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강조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해요? 나는 온다. 내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이냐?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날에 관하여서 불안해하고 또 그날에 관하여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되어진 그 결론에 대하여서 이의를 재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항고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 일을 정해서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가가 또 심판에 관하여서 그 심판이 잘 된지 안 된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일이고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인자됨으로라고 했어요. 인자됨으로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 서서 이 땅에 오신, 그건 뭐예요? 도와줄게. 준비를 도와줄게. 그날이 있어. 죄가 너를 쫓고 있어.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날 거야. 형벌받을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면제치 않아. 그런데 너희들 어떡할 거야? 준비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준비할 수 있어?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죄의 유혹에서 떠날 수 있어? 사단의 권세를 너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안 되잖아. 내가 도와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줄게.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죽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살 때 너희가 같이 사는 것을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재림보다는요, 노아의 방주예요. 홍수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홍수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셔서 방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줄 때 들어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게으르고 또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아서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을 만큼이나 죄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관하여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참담한 형벌인지, 저주인지,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순절의 이 시작과 더불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반드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그리고 영벌에 처하는 일들이 있어진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읽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 앞에 서게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세요. 준비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 짓지 말아라. 죄가 너를 찾고 반드시 찾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어 자유케 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믿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처할 운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해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규정하는 거예요. 뭘 규정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준비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또 비중을 두어야 할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이 날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관하여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날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또한 이 믿음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양의 편에,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잖아요. 그 날을 맞이하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다는 이 분명한 두 초림과 재림의 간격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증거하라는 이유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 그물망처럼 있는 이 교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너무 강팍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민족일까 봐, 너무 강팍할까 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해요. 너무 강팍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 같아서. 두 번째로는 저는 사명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저는 참 깜짝,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할 때 깜짝,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있는 거 알죠? 대한민국이 선진국 10위 안에 들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머니머신이라고. 돈 많은 나라래. 참, 우리가 돈 많은 나라래. 우린 왜 이렇게 근데 돈이 없지? 우린 돈 많은 나라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요, 머니머신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근데 북한하고 딱 합치면 우리는 진짜 중국, 소련, 미국,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 맘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왜 이렇게 이런 많은 교회와 신학생들과, 의림이도 신학생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너무 강팍하거나 아니면 선교하도록 그냥 쏟아부어 준 거. 그래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갭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 중에 52주입니까? 50주 중에 한 주 사이즈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그 숫자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도 다 교회에 있잖아.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선교해야 되는 마음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은 바로 이 날, 주님 오시는 날, 인자가 올 때 처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교의 비전이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이 성경의 결론이고 마침표예요. 그 사실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일어날 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이루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해진 일이 아니라 뭘까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헌신할까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고, 이번 부활절 사순절을 기념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묵상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왜 오셨지? 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지? 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사명,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날이 따뜻해져서 전도도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가 7월 말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준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청년들은 많이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나 또 우리에 있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또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